네, 여러분, 오늘도 반갑습니다. 네,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21일 화요일 말씀은 신명기 이제 8장으로 넘어갑니다. 8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먼저 함께 읽도록 하죠.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네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네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오늘 우리 새나에 있는 작은 제목을 보면 광야에서 훈련 중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요단강 동편 모압 평지라는 곳에 모이기까지 광야에서 한 40여 년 정도를 그렇게 생활하고 그 끝에 이제 바로 가나안 땅 코앞에 이렇게 도착해 있는 그런 상황인 거 여러분 아시죠? 자, 그런데 그렇게 살아온 광야의 세월이 그들에게 어떤 의미였는지를 오늘 말씀 속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희를 어떻게 이끄셨는지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광야의 삶은 바로 어떤 것이었냐면 2절 말씀 계속해서 보면 어떻게 너희를 낮추시고 너희를 시험해 너희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너희가 그분의 명령을 지키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려고 하셨음을 기억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신 것이 우리 삶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냐면 3절 말씀에 보면 우리를 낮추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배고프게 하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3절 뒷부분에 보면 겸손하게 하셔서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가르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 광야의 삶을 통해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원하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바로 그것은 방금 읽은 말씀대로 우리가 다른 것으로가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기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어떤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실하게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가르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가르치신다라고 할 때 어떤 세상적인 지식이나 어떤 또 성경적인 지식이나 단순히 이런 것만을 가르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것은 그런 지식적인 차원의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이에 있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삶의 지혜와 그 삶의 지식들을 우리에게 교훈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교훈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은 우리가 뭐 이소부화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어떤 도덕적인, 윤리적인 그런 차원의 교훈이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그 사이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분명하게 가르치시고 교훈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으로 살아가야 함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임을 그들이 깨닫고 알고 또 훈련을 통해서 지나온 그런 광야의 세월은 그들에게 어떤 삶을 허락해 주었습니까? 4절 말씀에 보면 그 40년 동안 너희 옷은 헤어지지 않았고 너희 발은 부르트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순종하며 살아온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온 그 삶의 순간 속에서 결코 우리가 입고 먹고 사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음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갈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뒤에 이제 7절부터 쭉 말씀해 보면 이렇게 부족함 없이 빵을 먹을 것이며 그 안에서 아무것도 모자라는 것이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마지막 10절 말씀에 너희가 먹고 배부를 때 그분이 너희에게 주신 그 땅을 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순종하는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누리는 그 모든 것들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그렇게 은혜를 베푸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개인적인 상황이나 또 우리 가정이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의 문제들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정말 어떤 낮아진 그런 위치에서의 삶을 겪을 수도 있고 또 배고픔을 겪을 수도 있고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다른 여러 가지 고난이나 어려운 상황들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 반드시 발견해야 할 것은 바로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그 말씀 속에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반드시 붙들어야 할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목사님도 그래서 개인적으로 개인적인 삶의 자리에서 또 어떤 가정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또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또 그런 상황 속에서 목사님이 요즘 더더욱 또 느끼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다른 것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만 내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 내가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 우리의 가정이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더욱더 요즘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낮추시거나 또 겸손케 하시거나 또 배고프게 하시거나 또 고난을 당하게 하실지라도 그 가운데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가야 함을 깨닫게 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말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 다른 것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가운데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놀라운 축복들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오직 주의 인자하심을 의뢰하여 싸우
길